지난주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벌써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가보시면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의 그 상단에 이제 메뉴 버튼들이 있는데 그 이제 교회 소개를 빼놓고 그 메뉴가 5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교육, 교제, 선교, 사역 이렇게 5가지의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거를 클릭할 때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사역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그 연결고리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때 우리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사역,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선교와 우리 섬김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충성되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5주 동안에 예배, 교육, 교제, 선교, 사역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 펼쳐나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씩 5주 동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그 우리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의 이 표현으로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그 주보에 이 설교 노트에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좀 같이 한번 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하나씩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전합니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이 5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 5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예배, 교육, 교제, 선교,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핵심은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오늘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성경에서 예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야지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모양은 아름답게 그렇게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월요일, 화요일, 글쎄요, 화요일까지도 가면 대단한 거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월요일쯤 되면은 그 예배의 감격의 거품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다 잊어버리시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조차도 우리가 깜빡하고 그냥 바쁜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연기와 같은 그런 그 예배의 그 경험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거품과 같이 어떤 신앙의 그런 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그 거품이 다 빠지면 아무 실체가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 어떻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해보다가 그 여러분 기성복 아시죠? 한국에서 요즘에 이제 그 기성복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도 저희들 그 동양인들에게는 좀 사이즈가 잘 맞진 않지만 그래도 기성복을 이제 많이 사 입어요. 뭐 저도 거의 맞춤 옷을 입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성복만을 이렇게 선호하는데 기성복과 맞춤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재밌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성복은 뭐냐면은 공장에서 같은 모양, 같은 사이즈, 그 같은 그런 크기로서 같은 디자인으로서 대량으로 만들어낸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성복을 만드는 그 제작자들은 그 옷을 누가 입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옷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옷을 입는 사람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입을지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맞춤 옷은 어떻습니까? 맞춤복은 그 옷을 입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옷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체의 크기, 또 그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 또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 다음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복을 우리가 만들 때는 그 옷보다 그 옷을 입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 사람이 만족하는 옷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비슷한 예가 여러분 생일 카드 아시죠? 그 월마트 가보시면 생일 카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요즘의 생일 카드는 너무나도 아주 예쁘고 고급스러운 게 많습니다. 막 값도 비싸요. 막 카드 하나가 5, 6불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카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내용을 써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예전에는 이제 우리 가족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그 예쁜 카드를 이렇게 주더니 몇 년 전에 한번 그 카드 준비를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 생일 때 아주 급조를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4개로 접어가지고 4면으로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케이크 그림을 그리고 해피 벌스데이 쓴 다음에 나름대로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그거를 카드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망을 했죠. 그 얼마나 예쁜 카드들이 많은데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식었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낙심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도 아마 또 잊어버렸는지 또 종이로 그렇게 급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카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세 번째 해, 작년이네요. 작년이 됐는데 또 그렇게 카드를 줬는데 그때는 제가 그 카드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게 굉장히 귀한 카드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요 기성 카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월마트나 뭐 CVS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성품 카드가 아니라 맞춤 카드라는 거예요. 저만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림, 제가 좋아하는 뭐 그런 글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카드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니까 그 카드를 받을 때 막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어땠을까요? 또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써줬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까지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 책상에 붙여놓고 틈날 때마다 봅니다. 왜냐면은 그 카드를 볼 때마다 그 카드를 만든 그 아이들의 그 마음,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로 머리를 싸매서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우리 아빠가 기뻐할까? 예,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획은 이제 매년마다 그 아이들이 만들어준 카드를 이제 제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모아둘 계획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예배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기성 예배입니까? 아니면 맞춤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너무나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 예배만 멋있고 세련되고 웅장하고 감동적으로 드리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혹시 그런 기성 예배에 우리가 너무나 심취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 예배가 마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면 오늘 예배는 별로였다.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렸는데 막 눈물이 나는 감동이 있었으면 야, 오늘 예배 최고였어. 마치 내가 느끼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그 예배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는 기성 예배만도 못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10절, 11절 보면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이 세면 좋은 거죠. 그 말 힘 센 말은 일을 시키기도 좋고 타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그걸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힘이 센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의 다리가 억센 거 좋은 거죠.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 억센 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자기를 칭찬하고 높이며 존경하는 자들을, 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 제물,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제사의 제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오늘 12장 1절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비싸고 아주 가치가 있고 구하기 힘든 그런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생일 선물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지도 않은, 여러분이 별로 그냥 받은 다음에 창고에 두고 평생 한번 열어보지도 않을 그런 생일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싸고 가치가 있고 구하기 어려운 생일 선물이라도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렇게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산 제사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 설교 노트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충격적이냐면요, 그 바로 전 구절의 1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의 이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성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런 재물 같은 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내용이,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고 그것이 나에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한 거냐면 오늘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이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 문을 닫고 싶다.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그런 이런 모든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속에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정말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그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에만
너무나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됐어요. 성공한 예배, 정말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부수는 것,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그 장벽들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리는 그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 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벨도 있으시고 가인도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나는 아벨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가인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자, 차이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나는 아벨이고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너 못하러 여기 나왔니? 이런 식으로 받지 않으시면 나는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거부하시고 받지 아니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막 열을 받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미워하게 되고, 그 아벨, 동생 아벨, 사랑하는 동생 아벨도 미워하게 되고, 뭐 도저히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요. 자, 그 가인이 보이는 반응에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그 가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예배에 임하게 됐는가? 바로 가인의 삶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이게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어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한글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 예배와 연결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엎드려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엎드리는. 여러분, 일본 사무라이들이 서로가 이렇게 인사할 때 이제 서로 목을 내지 않고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인사법은 일본에서 이제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는 90도로 목을 숙여가지고 인사를 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가 주로 어떤 때냐면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때, 상대방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그 존경함을 표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90도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 칼들을 차고 다니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옛날에. 근데 그 칼찬 상대방이 내가 목을 완전히 고개 숙이면서 그 사람 앞에 내놨을 때 내 목을 쳐도 좋다라는 그 완전한 서렌더, 그 포기를 상징한다라는 게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예요.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그 단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목을 내놓고 엎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느냐? 그 삶 속에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왔지만 온전하게 그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 마음에 지금 이 가득한 죄악의 문제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셨을 때 이사야 6장처럼 그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할 만한 나의 삶에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죄악의 문제들, 부끄러운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이 예배 속에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는 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의 이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아가듯이 아무 두려움과 아무 꺼리낌 없이 부모에게 달려가서 부모에게 안기듯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기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마음에 걸림과 부끄러움과 그 장애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두려움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면 가인에게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만약에 가인이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마음의 준비가 됐었다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가인이 해결되어야 되는 이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포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는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벨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 양을 제사 드린 건데 그건 하나님 받으신 건데, 그렇게 죄 없는 아벨을 미워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 아벨의 그 예배를 보면서 비교하게 되고 자기가 아벨보다 못하다 생각되니까 그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김동훈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기성 예배, 맞춤 예배가 아니라 기성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착각하며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 교만의 씨앗이 있다면요, 아마 여러분도 가인처럼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옆에 계신 성도들, 막 은혜 받으시는 옆에 성도 보면서 왜 저렇게 티를 내면서 예배를 드리나, 왜 그냥 좀 잔잔하게, 아니 그냥 그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나, 뭐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마음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가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그냥 월요일날 거품 빠지듯이 그냥 우리에게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도록 기억을 합니다. 10월 14일 2018년에 정말로 그 예배에 대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큰 축복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